자, 오늘은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진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 또 깨달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에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선과 악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태인을 학살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는 악인이고, 학살당한 유태인들은 선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세월호에서 죽음을 맞이한 어린 학생들은 선한 피해자들이고, 그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그 선장과 선원들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개념이 분명해 보입니다. 좋고 싫음도 굉장히 분명해요.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나한테 반말을 막 찍찍 해대면서 막 말 함부로 해대고 막 예의 없게 구는 사람 난 정말 싫어. 근데 반면에 되게 겸손하고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은 난 정말 좋아. 좋고 싫음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있죠.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를 나오고 판사, 검사가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 성공한 인생, 뭐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러한 개념에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 또 옳고 그름의 개념, 좋고 싫음의 개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나누는 기준이 대부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들은요, 대부분 그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문화적 관습 또는 도덕,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습득되어진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기준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만약 우리가 문화가 틀리거나 자라온 배경이 틀리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기준도 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그런 문화적 관습을 토대로 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는 좀 잘 살면 안 돼. 뭔가 좋은 차를 타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준이 있어요. 좀 못 살아야 되고 힘든 척하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해야 돼. 일반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한국적 배경에서 자라난 목회자를 바라보는 저의 기준이에요. 만약 이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목사님을 보게 되면 저는 속으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나쁜 목사, 나쁜 사역자,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제가 그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아직도 너무 멀었다, 막 이러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처음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미국 교회를 갔더니 그 미국 교회에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제가 여지까지 갔던 모든 집 중에서 제일 큰 집에 사시더라고요. 대궐이에요, 대궐. 궁전 같아. 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집에. 집에 수영장 2개 있는지 가보셨어요, 혹시? 집에 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차가, 좋은 차가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선교를 담당하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런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목사는 저렇게 잘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미국적 배경과 문화에서 형성된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에 대한 비전이 막 불일 듯이 뜨겁게 막 타올랐는데 한국 교회는 다 똑같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뭐 하여간, 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라는 게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 이것이 항상 진리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문화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옳다고 믿고 있던 그 진리조차도 사실 다른 문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개념도 악이 될 수 있고, 옳다고 믿었던 것도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인데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셔야지 사람이 이 근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만이 그런 절대적인 판단의 주체, 그런 기준이신데 자꾸 우리가 그런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배워오고 그 살아온 문화와 법,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데,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제약을 받는 그런 기준들인데,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싫음,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마지막 결정권자가 내가 되려고 하니까, 마지막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 생기게 된 현상이에요. 원래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없는데 마치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가 앉아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실수예요. 내가 마지막 주체가 되려고 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내 기준을 신앙과 믿음에 적용하려고 하는 실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어. 베드로의 기준과 베드로가 경험해 왔던 그런 문화에 의해서 선생님이,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막 자르고 막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정말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선생님을 끝까지 지킨 거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할 행동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볼 때는 베드로의 그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사탄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배워오고 경험해왔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나보다 더 안 좋은 집에 사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보다는 더 좋은 집에 사셔야 되는 게 다윗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크고 넓고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다윗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이런 단상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오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강대상은 굉장히 높아요. 강단이.
되게 높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상한 집사님만 격하게 동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비싼 떨이셔서. 예.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져 있었어요. 거기를 막 신발 신고 막 뛰어 올라가면 어디서 알고 나타나요. 마치 내가 거기를 올라가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어디서 집사님이 한 분이 막 뛰어오시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당장 신발을 벗어.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강대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도 쓰여 있지 않은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분이 자라온 배경과 기준과 상황과 그 체험에 의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장을 해요. 방언을 안 받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무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막 신비로운 막 그런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너는 열정이 없고 가슴이 식은 사람이라고 막 무시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훈련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무식한 것들 막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막 목숨을 걸어. 새벽 기도 안 하면 이 게으른 것 막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의 잣대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도 그런 거 쓰여 있지 않은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걸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에 사용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인데, 시간과 문화와 공간에 제약을 받는 기준들인데 그 기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 왔고 내가 살아온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이 뭔가를 하는 게 열심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뭔가를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정말 애를 써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금을 10만 달란트를 모으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모으고,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놋과 철과 나무들을 다 구입을 하고 다 모으고 있는 장면들이 역대상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멋있게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 기준과 내 판단상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으면 성경은 최소한 3독 이상은 해야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인데 자기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기준을 못했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교회를 이 정도 다녔는데, 내가 리더 정도 되는데, 교회에 내가 직분자인데 말씀 묵상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적어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간증할 수는 있어야지, 죄도 안 지어야지. 이런 자기의 기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여기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했니? 백향목으로 내가 집 지어달라고 언제 얘기했어? 네가 거한 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고 거기가 내 집이지. 자신의 기준을 정확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던 기준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틀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오늘 이 시간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막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대로 못 살아서 막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좋은 크리스찬,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기준들이 다 깨지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교회 20년 다니면 뭐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맨날 착한 짓 하라 그랬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오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방언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니? 그건 나의 기준이 아니야. 찬양할 때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어? 남들 다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찬양하면 그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요.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이런 기준들이 다 깨지기 바라요. 제가 한국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저랑 4살 차이가 나는 후배인데 이 후배는 평생의 소원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이런 거.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생긴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막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기준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막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와서 막 변해했다. 그런 기준이 들어와.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갑자기 눈앞에 착 들려서 귓가에 음성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뭐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어릴 때부터 막 길까지 주마등처럼 싹 흩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서 막 자빠지고 울고,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자기한테 들어와 갖고 그게 구원받는 거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준이 머릿속에 박혀서 나는 이런 경험한 적 없으니까, 난 이런 체험한 적 없으니까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올 때까지 그랬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빨리 구원 받으시길.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갑자기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너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해주는 이 축복의 기준,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해주는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져야 될 기준은 네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가 경험해온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내 말씀이 바로 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거창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역할인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야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던지 간에,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 체험되어진 경험 다 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그런 것들로 생겨진 것들은 오늘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난 침체기인가 봐, 나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건가 봐 라고 잘못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다 바뀌어요. 시간과 공간과 문화가 바뀌면 다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시편 62편이거든요. 언제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냐면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비참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인간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선택, 세상에 말하는 가치, 기준들로 얼마든지 다윗이 대응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 다윗은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기준대로 가지 않고
이쪽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대로 가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던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라왔던 배경과 문화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내가 결정권자가 돼서 판단하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믿음의 그런 기준들조차도 오늘 이 시간 다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이런 기준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었는지 오늘 이 기준들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야. 나의 기준은 내가 해준 말씀, 내가 해준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내 약속이고 내 기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준들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닌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기준들인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가치로 세워놓고 이것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수많은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치는 내려놓게 하시고 내 기준은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말하는
말씀만이 유일한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이 다윗처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역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좀 명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지금 어지럽게 하는, 요동케 하는 수많은 기준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그런 기준 다 필요 없습니다. 소리를 내건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잠잠히 하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약속의 말씀,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잠시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예, 주님, 많이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많이 버리고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수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또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조차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려 했었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 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 내 경험, 그것으로 축적되어진 내 기준들 모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 예수님만 붙들기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영원한 약속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 기준은 깨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만 붙잡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